우리가 2주가 지나면 한국 문화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어야 할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This season 우리 가정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란 주제를 가지고 4주간의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그 결단이 가족과 미래를 변화시키고 그 가족과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2분짜리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Entienden? Bueno,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A group of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fork, people. Let the gift of music shine through tonight on that stage.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본 영상은 랜드필 하모닉 다큐 홍보 영상입니다. 파라과이의 아손시온 외곽에 카테우라는 촌이 있습니다. 그 촌은 대규모 쓰레기 매립지가 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버려진 쓰레기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가 유일한 수확물입니다. 쓰레기 수거원들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파운드당 몇 페니씩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레기와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와 홍수가 나면 그 마을은 황폐화 됩니다. 마치 버려진 사람들 같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심으로 그 마을 사람들은, 특히 자녀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음악을 들려준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비오 차베스가 한 말입니다. 파비오 차베스는 환경기술자이면서 음악가입니다. 그 사람은 아이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 음악학교를 구상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고메즈라는 사람이 함께 동참했는데 이 사람은 쓰레기 수거원이자 목수입니다. 그는
평생 바이올린을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올린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설명해 준 방식대로 그는 깡통, 기름통, 나무 조각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와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첼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몇 사람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결단이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술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잡동사니들을 다 사용하셔서 음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주자들을 구성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듯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트럼펫 연주와 같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바이올린 연주와 같이 쓰임받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까지 사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의 연주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버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것가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아, 쓸모없어, 잊혀진 존재일 거야. 아니면 여러분, 나는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 실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들을 아름다운 도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올린 훌륭한 악기로 쓰임받았던 한 여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이름이 8번 나오는데 5번이나 그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창녀가 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서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짧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으로 2 사람의 스파이를 파송했습니다. 그 스파이가 처음 숨어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스파이들은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창녀의 집은 신분을 조회하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허용되는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죠.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여호수아가 보낸 그 2 스파이를 보호하고 특별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라합은 스파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라합은 스파이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모가 결혼하여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보아스의 증손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라합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는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녀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록에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함께 그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라합이 얼마나 큰 용기를 결단했는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왔나이다. 여리고의 왕은 스파이들이 라합 집으로 들어갔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급하여서 스파이들을 체포하려고 급습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왕의 부하들은 라합의 말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 나갔습니다. 라합은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때 서둘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라합은 이미 스파이들을 숨겨둔 상태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에 드러나면 라합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라합은 스파이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최근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상태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는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떠들썩해요. 모두가 다 패닉 상태입니다. 왕조차도 정복당할까 봐 두려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 백성 하면 그들은 거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들이 지금 겁쟁이로 변했는 줄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들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라합은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웬 말입니까? 라합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라합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속에서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가나안 족속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라합은 스파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써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믿음은 행위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녀가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스파이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과 믿음을 보였던 라합은 이제 자신의 가족과 구원을 약속받고 싶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들은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목숨을 걸고 스파이들을 숨겨줬던 라합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인자고 진실한 대우를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과 라합은 비슷한 처지일지 모릅니다. 라합은 몸을 팔았죠. 우리는 몸을 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충성심과 애정과 관심과 재능을 팔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또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그런 영광의 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합을 보라는 것입니다. 라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녀했던 이 라합에 대해서 정복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요소서의 그 한 장을 라합을 위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 어떤 스파이들도 용사들도 그런 분량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라합은 멸망할 운명에 처해있던 여리고성 주민들과 함께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라합의 이야기에서 구원보다 더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라합은 살몬과의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도 역시 이방인인 룻과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데,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 왕이라는 증손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라합의 가정에서 임했던 그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가문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준비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는 것 그 이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입양한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이해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계획되지 않은 입양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입양한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입양을 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얼룩진 자녀들을, 미래가 불확실한 자녀들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과 사명을 품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서류에 서명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측면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파견했던 그 스파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와 같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전략과 정보를 수집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라합을 만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라합을 찾으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파이들은 라합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라합은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믿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모두가 다 다가올 심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붉은 줄이 창문에 단단히 묶여서 휘날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붉은 줄은 구속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희생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가정은 과거의 수치를 씻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아버지 이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족이었죠. 근데 우리 집안에서 찬송이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가족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믿으며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방식대로 자신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타인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나 같은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왜 구체적으로 거할 곳이 많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그 반대되는 경험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여기 너를 위한 방은 없어. 이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슬픈 말 중에 하나죠. 너를 위한 방은 없어. 너를 위한 기회는 없어. 예수님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 여관 주인이 당신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를 위한 자리는 없어라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과거가 얼룩져서도 상관없다. 너의 가문이 폭력이나 반역의 역사로 얼룩져도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라합처럼 붉은 줄을 보이는 곳에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의 혼란은 치유하는 음악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과 결단으로 가정을 변화시킵시다. 결단은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결단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결단은 가족의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단은 영광스러운 가문이 만들어지는 재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단을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라합의 집에 매달려 있던 붉은 줄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도록 펄럭였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보이는 행동도 매일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펄럭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정을 묶어왔던 그런 사슬들, 그런 족쇄들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그런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제 내 가정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것이다. 새로운 노래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를 찾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 희생을 치르는 결단, 그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